93쪽 예레미야 2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제 말씀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지 일종의 이렇게 퍼포먼스 같죠. 그 자기 목에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매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 목에 이제 줄과 멍에를 만들어 매는 겁니다. 이 줄과 멍에를 만들어 매는 것은 마치 이 뭐 소나 아니면 어떤 짐승에게 이렇게 멍에를 씌우잖아요. 그래서 그 멍에를 씌우고 또 그렇게 해서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되지요. 자, 예레미야가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자기 목에 이렇게 메고 이 시드기야 왕을 찾아온 여러 나라의 사신들에게 갔습니다. 그래 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드기야 왕을 찾아온 여러 나라의 사신들 에돔과 모압과 암몬 또 두로와 시돈의 사신들에게 또 그 줄과 멍에를 이렇게 주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신들이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면 그 자기의 그 왕들에게 그 에돔과 모압, 암몬, 뭐 두로와 시돈 그 왕들에게 그 줄과 멍에를 가져다 주게 했습니다. 여기서 줄과 멍에는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속박을 말하는 거고 또 구체적으로 보면 뭐 이 유다 백성의 포로 생활 또 다른 나라들의 그런 포로가 되는 그런 모습 뭐 속박과 포로 생활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죠. 아무튼 이 줄과 멍에를 이제 가져다 주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이렇게 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만드셨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그 소유인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것을 내가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에게 주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겠다. 모든 나라가 이 바벨론 나라를 또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만약에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이 멍에를 매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망하기까지 벌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선지자나 복술가들이 분명히 이 하나님의 이 말씀과는 반대되는 예언,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라고 예언할 수 있는데, 그 거짓 예언을 듣지 말라. 너희가 그 거짓 예언을 들으면 그것 때문에 너희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섬기는 나라는 그 땅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뭐 시드기야 왕뿐만 아니라 시드기야 왕을 찾아온, 아마도 이 시드기야 왕을 찾아온 여러 나라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뭔가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대항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유다 나라뿐만 아니라 모압과 암몬, 또 두로와 시돈, 또 에돔에 이르기까지 그 여러 나라들이 다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섬기지 않는 이상, 이렇게 항복하고 섬기지 않는 이상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아마도 이 무엇입니까? 줄과 멍에를 바라보는 순간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지 이 모든 왕과 또 왕의 신하들이 그 메시지를 다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줄과 멍에를 목에 매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좀 의아해 보이고, 아니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나라에게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라고 부르시면서 이 바벨론에게 모든 땅을 주시겠다. 이게 정말 맞나? 그리고 그 멍에를 메고 살면 살고 그 멍에를 매지 아니하면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너희를 멸하기까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이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상황 속에 들어가서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해 주었는데 마음에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옳은가? 우리 나중에 그 하박국 선지자의 그런 질문들이 있었죠. 이게 정말 옳은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 맞나? 뭐 이런 질문들. 우리가 지금 이 바벨론 나라가 우리를 치러 온다면 우리가 바벨론과 아주 힘을 다해서 싸워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거짓 선지자의 예언,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할 것이다. 뭐 여긴 전제가 붙겠죠. 뭐 가만히 있어서 그렇게 되겠습니까? 바벨론 왕과 싸워야 되고, 또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보호해 주실 것이다, 뭐 이 성과 성전은 영원할 것이다, 뭐 이런 말씀들이 이 거짓 선지자의 그런 예언을 통해서 나왔을 때에 그 말이 오히려 더 우리 마음에 맞고, 또 뭐라 그럴까요? 이해가 되고 논리적으로도 맞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마음에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이 맞나? 이게 옳은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방식인가?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 때에 우리가 바벨론과 싸워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에 결국은 이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에게 왔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그 바벨론과 싸워야 되고 바벨론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 이게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이 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런 뜻과는 다를 때에 그것이 아니라 내가 또 나에게 있는, 우리에게 있는 그런 죄의 문제와 싸워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바벨론을 들어서 바벨론 나라가 이제 이 유다 나라를 또 다른 나라들을 점령하게 될 텐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러면 그 바벨론 나라에 싸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에 정말 우리가 지금 이것이 맞나 옳은가, 맞나 틀리나, 옳은가 그른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 맞나 틀리나 이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있는,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죄악과 싸워야 될 때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 묵상을 하면서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릴 때에 어떨 때에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런 이해로는 좀 맞지 않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바벨론에게 그 악한 나라에게 이 모든 땅을 주시겠다는 건가? 어떻게 그 나라의 멍에를 매면 너희가 살 것이고 항복하면 살 것이고 그들과 싸우면 멸할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 이런 방법이 옳은가 맞은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그때에 그것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또 우리에게 있는 그런 죄의 문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죄악된 삶의 길 걸어가고 있는 것 바로 그것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싸워야 될 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죠. 옳은가 그른가 맞는 방법인가 아닌가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 또 하나님 외에 섬기는 다른 우상들의 그런 문제들 바로 그것과 싸우며 나아가야 될 때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때로는 좀 우리에게 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옳고 그름을 따지는 문제보다 더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런 죄의 문제 또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부하고 있었던 우리 삶의 그런 모습들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있는 죄악과 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 여러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죄의 문제 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죄악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내려둔 채 다른 것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맞고 바른지 하나님 그런 것을 생각하고만 있을 우리들의 모습들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죄악의 문제 또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또 거절하고 거부하며 살려고 했었던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죄악과 싸우면서 살아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보시기에 거룩한 백성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또 우리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